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상반기를 이제 잘 마치고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반기를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더위야 가라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리고 또 일부 예배에 들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하고 그 아이들 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은 공짜입니다. 무료고요. 또 본인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면 언제나 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배탈은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탈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봉지에 싸가는 것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어요, 여러분. CCTV가 있다는 거 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맥주감사 주일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주일이나 또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잘 기억하고 또 어떤 절기인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맥추감사 절기에는 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지니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교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고요. 또 이제 수장절,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추수감사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무교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즉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무교병을 그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뭐냐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고난의 빵, 고난의 떡을 떼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장절은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열매를 추수하면서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오늘 맞이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은 이 다양한 이름과 이 뜻이 있어요. 6월절이 지난 이후부터 다음 7주 이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77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의 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그날에 바로 이 절기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바로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도를 지켜가야 하는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그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도를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하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성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얼마 두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억지로 드리는 너희들의 그 수양과 짐승의 기름에 이제는 내가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재물은 이제 다시는 아예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그것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 마음의 자세는 정한 대로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대만큼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게 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거액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값의 얼마를 감춰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직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구별하여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가 그 마음에 소원을 꽉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지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를 드리되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유가 이 아담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였습니까?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수고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함으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더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드렸던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여인이었던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희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면 이제 굶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은 액수로는 가장 적은 것이었지만은 그 여인의 상황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과 마음의 중심의 것으로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절반을 드린 것보다 적은 것 중에서 그 전부를 드린 것이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이 따른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영육의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의 세력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을 때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인 남자들이 다 와서 절기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게 될 때 이방의 세력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역시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